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7페이지입니다. 신약 127페이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4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걸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에덴 동편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습니다. 이끌어서 거기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우리 잘 아는 두 가지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 게 그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그 생명나무는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열매는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선악과는 사탄의 그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 하와는 그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사탄의 말, 그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그 뜻을, 목적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에덴 동산에서 이뤘던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 자체가 되셨어요. 먹을 수 있는 생명, 모실 수 있는 우리 속에 모셔서 죄와 죽음은 그걸 없애주시고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한 분의 인격이신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생명을 받는 자, 그 사람 이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영어의 성경에 보면 그 생명을 life라 그러죠. 이 life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모시면 영원한 구원, 죄에서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그분을 내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인격으로 내 안에 나타나는데 점점 그게 내 안에 형상을 이루어요. 인격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참 소원이 그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형상화되는 것.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참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누리는가.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생명이 우리 속에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모든 문제가 인생의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미. 근데 이거 왜 오늘 어떻게 하면 나의 속에 이게 내 것이 되느냐, 경험이 되느냐, 주관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인데 그 성령으로 우리 속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 계시가 필요해요. 저 이루어진 일, 저건 객관적이에요. 다 완성됐습니다, 100%.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완성되어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주관적으로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그걸 경험하느냐,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가, 이거는 보는 문제입니다. 내 영의 눈이 띄어져서,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눈이 띄어질 때 그게 이루어져요. 경험이 돼요. 아주 이거 참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사건 중에 하나, 그걸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 잘 아는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자, 이스라엘 군대가 이 왕이 그 장군들하고 참모들하고 이스라엘 성을 어딜 치기 위해서 어디 가서 군사를 배치하고 어느 길에다가 아무 길목에다 군대를 매복해라. 그걸 아주 이 장군들하고 이렇게 구소회담을 열어가지고 군대를 몰래 배치해 놓으면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군대를 보내요. 바로 숨어 있는 곳에. 거기 방비를 하고 그걸 막 가서 급습을 하고 몇 번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건 내 측근 중에 간첩이 있구나, 스파이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요 몇 사람만 아는데 어떻게 저걸 알고서 매번 저렇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장군들 불러다가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다, 이거 자수해라.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아이고 임금님,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침실에서 이 왕께서 부인하고 둘이 얘기하는 것도 다 그건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그러냐? 엘리사가 어디 있냐 지금? 그 첩자들 통해서 알아보니까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건 군사들도 없고 지금 엘리사
그 종 함께 게하시와 둘이 있는데 지금 가면 한번 잡을 수 있습니다. 군사들 수천 명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제 가서 쫙 그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깨서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는 이 성 둘레에 그냥 그 적군 군사들이 새까맣게 그냥 덮여 있는 거예요. 포위되고 덜컥 내려앉아 가슴이 죽었구나 이젠 이 목숨 이젠 오늘 여기서 끝나는구나. 덜덜덜 떨면서 이제 그 주인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린 오늘 죽었습니다. 적군들이 그냥 새까맣게 다 몰려와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벌써 알고 있어요. 저들과 함께한 저 군사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들, 천사들이 더 많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계시로. 그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준 겁니다. 덜덜덜 떨면서 이제 무서움, 공포 가운데 이제 죽는구나 하는 절망 속에 있는 그 종 게하시를 위해서 하나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눈이 아니죠. 그 순간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심령의 눈을 여니까 보이지 않던 그냥 막 그 새까만 그 적군들 바로 앞에 불병걸 가진 불칼 든 그 천사들이 쫙 둘러 있는 거예요. 접근을 못해 감히. 더 많은 그런 천사들이. 그랬을 때 어땠겠습니까? 이 종의 마음이 덜덜 떨고 이젠 죽었구나 하던 마음이 왜? 놀라움으로 아마 살았구나 내가. 아마 이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께 그 천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 찬송 그 막 넘쳤을 게 됐다 이제. 여러분 그 육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내 죄를 위해서 나의 옛사람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이 문제를 날마다의 삶까지 다 포함해서 해결해 주신 문제, 이 놀라운 은혜, 이 생명을 눈을 열어서 계시해 주실 때 이 끝나버려요. 마음속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이 그 말씀 진리로 내 안에 자유케 할 때, 심령의 눈이 열려서 볼 때 이 속의 문제가 끝나버려요. 이미 내 죄가 내 영원한 죽음의 문제 해결돼 버렸네. 이제 난 사망이 아니고 생명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이 속에 놀라운 기쁨과 찬송과 막 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 천국이 이 속에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한 소경,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를 말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본문에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제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참 이 속에 정말
예수를 진짜 찾는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면은 중심에, 그게 참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어떻게 보든지, 야, 이게 뭐 좀, 시답자는, 야, 이게 왜 거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 소리 지르냐? 뭘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외모가 중요한, 중심의 하나님 말씀 진리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 이 가난한 위치, 심령에 그 겸손한 자리에 오늘 그 들어가는 심령, 거기 심령에는 주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서십니다. 데려오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게 참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막 이 썩을 양식, 이 물질을 구하고 뭐 이런 내 사업에 대한 걸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들어있느냐? 우리 사람에 필요한 것 예수 한 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예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엉뚱한 걸 구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원하느냐, 네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걸 물어보세요.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경이 말이죠. 바디메오가 좀 이건 맨날 이 거지 생활하게 좀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물질을 좀 풍성히 주십시오. 좀 좋은 집에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네, 좀 어떤 환경을 좀 변해가지고 참 이 어떤 권세 이걸 좀 주십시오. 그런 걸 안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절실한 게 뭐냐? 주님, 내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 내게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그걸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했을 때 여기 보니까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참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죠.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눈이 보아라.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받을 때마다 참 엉뚱한 걸 많이 구하다가 구해요. 저도 이것저것 이게 필요하지 않은가, 저거 필요하지 않은가 환경을 보고 당장 육신은 그걸 원해. 이게 이렇게 됐으면, 이거 조금 고쳐졌으면. 그래 가만히 좀 기도하고 들어가다가 깊이 10년 깊은 데서부터 주님을 접촉하기 시작해. 내 모습이 어떤 존재. 이 하루살이 같구나. 어제 참 오랫동안 참 우리 같이 지내던 그 집사님 참 양원에 계시다가 몇 년 동안 우리 갔을 때 저번에 우리 몇 년 전에 정 목사님 오셨을 때도 한번 같이 찾아갔었는데요. 할 말이 많은지 그냥 침대에 앉아가지고서 병원에서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30분, 1시간 가까이. 이 정 목사님도 그 얘기를 말씀 쭉 듣다가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참 교회를 위해서 정말 건축할 때 제일 앞장서 가지고
조합과 함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고 참 많은 일을 해줬습니다. 참 공로를 건축을 참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공로를 세워주셨는데, 제가 사실 한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좀 그 아들 호준이 형제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좀 어떠냐? 그만하십니다. 그래요. 그래. 이게 뭐 요즘 면회도 못 가는데, 이거 빨리 이거 풀려서 한번 면회라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전화를 통화를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참, 이 코로나, 이것도 있지만은,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어떻게 순식간에, 참 육신적으로 볼 때는 허무해. 참, 알고 계시던 분, 그 눈물을 흘리면서 참 자기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간증하시고, 그런 생각들. 그런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뭘 살았다 할 게 없다. 소망이 없어요. 잠깐 머무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런 걸 참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 깊은 데서 정말 주님 앞에 뭔가 아뢰게 됩니다. 우리 꼭 우리 심령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운데서 그 깊은 데서 주님을 아뢰다 보면은 뭘 원하느냐? 다른 거 필요 없고 주님 내가 알기를, 주님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소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순간 눈이 떠져요. 근데 이런 막 심령의 깊은 고난, 어려움, 절망, 뭔가 방황하고 어떤 때는 절망, 어둠 속에 있는데 주님이 보아라 하고 내 심령에 눈을 열어서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그 십자가의 날 위에 죽으신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볼 때, 꼭 조각이라도 막 볼 때,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을 때, 그 경험을 할 때 내 속의 모든 어둠이 싹 사라져 버려요. 우리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야, 조금 전에 뭐 있던 어둠, 슬픔, 이 속의 방황 다 사라져. 놀라운 평안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마 이 바디메오가 소경 어둠 속에 있다가 보아라. 그러면서 눈이 띄어지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은혜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이 상대했지만은 오늘 이 신약 시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믿음이 이 주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뭘 내가 지켜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요. 내 있는 상태, 내 모습 그대로 거기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완전히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 혼, 몸, 너 선악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 순간 영은 죽어버렸어요. 순간 몇 초 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두려움이 와요. 부끄러움을 이거 가리느라고 양심이 완전히 죄책감, 이 심판, 두려움에 붙잡힌 겁니다. 사망이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혼은 뭐예요? 혼은 부패하게 된 거예요. 점점 부패해서 이 속에 나중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부패된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된 이 마음, 혼, 이건 뭐예요? 이 속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미움, 이 속에 시기, 이 속에 염려, 교만, 광패, 음란. 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너 마음에서 나온다.
부패져 버렸어요.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거기 접촉할 수 없을 정도로 떠나버렸다. 창세기 6장에는. 몸은 이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인간이요, 영, 혼, 몸 다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다 옛사람, 그걸 옛사람, 옛창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옛사람을 도저히 뜯어서 고칠 수가 없어. 뭔가 새롭게 할 만한 구석이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전부 악이에요.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야. 뭘 그걸 고치고 뭘 개선하고 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를 큰 부대에 담는 이가 없다. 그럼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이게 뚫려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 창조는 완전히 이거는 상대를 안 하시고 예수님 환자 상대, 그 예수님을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한 다음에 이 옛 창조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다 전 100% 죽여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옛 창조, 여기서는 조금 더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호흡 있는 거는 뭐예요? 노아 홍수 때. 그 노아 방주, 그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하죠. 예수님이에요. 8사람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요. 8일. 그 방주 안에, 방주 바깥에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은 그건 사람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 주인 잘못 만나서 피조물도 다 죄 속에, 썩음 속에, 탄식 속에 빠졌는데 그 전부 호흡이 있는 것 남기지 않고 다 심판해 버렸어요. 그게 세례잖아요. 침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완전히 다 끝낸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접촉할 이 하나님 놀라운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실 때는 너무 광대해요. 단번에 못 깨달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벳세다에 있는 소경 눈 뜰 때 어떻게 뜬 걸 잘 압니다. 예수님이 그걸 한 번에 그냥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이 소경 좀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데려오니까는 마을 밖으로 들어가서 안수를 했어요. 연합하는 예수님이 연합이죠. 예수님께 죄가 모든 게 다 여러분과 저 자신이 돼서 오신 주님 안수하시니까는 눈을 뜨는데 뭐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보이는데 나뭇가지 같은 것이 희미해 좀.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안수를 하시니까는 밝히 보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령으로 이 눈 뜨는 거, 이 눈 뜨는 계시가 두 가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계시는 이거는 죄 사함을 말합니다. 첫 번째 계시가 올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보라.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눈이 열려서. 보면 어느 날 이 복음을 듣다가 심령의 눈이 열려서 믿음이 내 속에 발생을 할 때 성령으로 저기 내 모든 죄 예수님 피로 다 씻어졌구나. 이거 믿어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 그 죄를 받고 그 다음 날 이 예수님이 길을 지나갈 때 이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주님의 인격을 말씀해 줘요. 오늘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서 그 두 가지가 와요. 어떤 분은 특별하게 이걸 같이 경험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처음에 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딨냐, 나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 여러분, 우리 그 유명한 철로 역정, 존 버니라는 분이 철로 역정에도 보면 기독도가 하나님 말씀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뭐예요? 막 무거운 짐을, 죄짐을 짊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걸 풀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러다가 다시 전도자를 만나서 저기 저 빛이 비치는 저 언덕으로 가라. 저기 저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 가라. 저 언덕으로. 그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거기 모든 걸 다 버리고 뒤에서 그리고 그걸 갑니다. 가서 그 문에 이르러 보니까는, 야, 거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 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거 어떤 나무에 높이 십자가에 달린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보는 순간에 뭐예요? 짐이 쫙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 언덕으로 짜라락 걸어나갑니다. 죄짐이 풀어지는 경험. 자, 그런데 이게 경험한 후에 우리가 참 내 안에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이게 이 죄사함, 영의 구원인데요. 근데 이 두 번째 계시, 아까 베세다 이 계시는, 이건 이 첫 번째 계시는요, 단번에 와요. 몇 초 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거듭나. 믿어져 버려요. 그런데 두 번째 이 계시는, 이건 서서히 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 자신이 이 혼으로, 이 내 마음, 이게 너무 복잡해요. 내 존재라는 게 참 복잡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해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주님의 은혜를 조금씩 받으면서 가다 보면은, 근데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유, 내가 이런 존재였나? 뭐 이상한 게 내 속에서 나와요. 누가 날 탁 찔렀는데, 옛날엔 그래도 참으려고 그러고 막 애를 윤리도덕으로 이렇게 맞고 그랬는데, 주님의 은혜가 와서 오히려 날 막 벌거벗겨요. 나를 이렇게 보여줄 때, 야, 이런 나의 모습, 이 남이 볼까봐. 만약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일어날 모든 일들, 생각, 이런 걸 갖다가 한 5분, 10분만 요즘 무슨 몰래카메라인가요?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쫙 보여주면 뭐예요? 아마 이게 남아있을 수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도망가요. 놀라요, 이 속에. 내가 날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만이 그 내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말이죠. 옛날에 제가 우리 정목사님 설교 들을 때 오래전에 그런 게 있는데, 한꺼번에 보여주면은 너무 막 그냥 놀라운 게 돼서 까무러칠 것이다. 예수님 못 따라간다. 아이고, 예수님, 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고 주님 보여주면 못 따라가요. 까무러쳐 그냥. 그렇게 주님이 서서히 보여주시니까 참 다행이에요. 내 분량만큼 이거 보여주면, 근데 그거 보여주는 만큼 십자가 또 은혜를, 사랑을 깨닫고, 그걸 또 해결되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또 짐을 풀어놓고, 다시 또 주님 생명으로, 사랑으로 회복돼서 조금씩 따라가는 겁니다. 은혜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내 안에서 그게 계시가 역사를 하고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이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눈을 뜨게 해주는 목적이 뭐냐? 그 다음 19장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기 보면 우리 잘 아는 그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 죄인이죠. 세리도 참 이 죄인인데 세리 장이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이 탈세 좀 막 뺏었겠어요. 당시 로마 정부와 연합해서 아주 백성들 고름을 짜낸 아주 이 고리 이런 사람들인데 참 근데 부자예요. 근데 아마 모든 걸 돈을 막 풍성히 얻고 보니까 아마 참 허무했을 거예요. 야, 이 참 만족이 없죠,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 사는 게 뭐냐 이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이 예수라는 분이 이분이 정말 이 진리 나의 이 목마름을 영적인 이 목마름을 좀 채워줄 수 있겠는가? 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주님을 좀 보려고 하는데 또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막 둘러쌌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 장소가 바로 뭐냐.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뽕나무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럼 오늘 집 어디 마당에다 뭐 뽕나무 하나씩 심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뽕나무는 바로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 이걸 조금 더 깊이 내가 경험을 해. 그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야 돼. 이 십자가는 뭐예요? 흉틀이에요. 죄인이야. 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들, 그런 문제들, 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위치가 아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날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고 모든 걸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영원한 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고 내 삶에 오는 내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하나 전부 그걸 열 수 있는 문제. 오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문제예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주님을 만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찾아오라고 안 구해도 주님이 오세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글로 지나가. 글로 오셔서 내려와라. 나와 함께 지내자, 먹고 마시자.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고 지금 죄인을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중심이 내려가고 야, 이 냄새 나는 아주 이 참 추악한 그런 냄새 나는 마국간 거기 내려가면은 거기 주님 계세요. 거기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 주님은 거기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인도의 어느 선교사 간증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참 한창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추구하고 이 주님 한 분을 정말 사모했어요. 근데 온전한 구원을 좀 얻기를 원했어요. 삶 속에. 그렇게 추구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사람의 심령 속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에 달린 주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주 그 주님이 아름답고 그 참 사랑스러운 그런 주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주 꿀인내 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의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은 그 복음의 깊은 진리를 아직 듣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주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 모습이 한 몇 달 동안을 굉장히 의문을 가졌다고 그래요. 왜 주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주님 모습이 저렇게 더럽고 왜 누추하고 구린내나 저런 아주 추악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종이 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에 바로 우리 죄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누추하고 더럽고 추악한, 완전히 타락된 이 내 모습, 내 자신을 십자가의 주님이 함께 못 박은 것이다. 지폐를 열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 모습이었구나, 그게. 이 인도 선교사가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삶이 완전히 그 안에 성령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 삶 속에 그 갈등하던 자기 속에 뭔가 일어나는 그 어떤 옛 생활, 옛 것들, 이 사탄의 어떤 역사들, 삶에서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뭔가 주관 주인이 돼서 염려하던 것들이 내 자신 존재라는 게 저기 그 죽었구나. 이게 완전히 이 속에 눈이 열리면서요, 깨달으면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놀라운 참 이 선교사가 돼서 놀라운 주님의 이 생명을,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삭개오처럼 거기 올라가야 돼. 이건 문둥병자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레위기 13장에 문둥병자 고치는 과정 나오잖아요. 오늘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이게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 이게 피부병인지 문둥병인지 잘 모를 때, 그럴 때 재판관에게, 제사장에게 가라. 그 재판장이, 이 제사장이 말씀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빛으로 이게 진짜 문둥병이냐 아니냐. 이게 우묵해지고 노란 털이 나고 뭐가 나? 이거 의심스럽다. 그럼 일주일 동안 감금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왔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또 다시 재발해. 이걸 몇 차례를 검사를 해요. 판단을 해가지고 이 말씀으로 그 빛을 비춰가지고서 점점 퍼질 때마다 이건 부정하다. 밖에 가둬옵니다. 그 점점 퍼지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그게 처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버렸어. 하얗게 돼버렸어. 그럴 때 계속 부정하다. 넌 죽어야 돼. 그러면 아이고 나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막 이러는 사람, 그 완전히 퍼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면 정하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법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처음 정말 예수님을 이 인격으로 교회 소년 종교인으로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참 얼마나 귀한, 감사한지. 내 죄를 위해서,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참 그 주님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참 감격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참 은혜를 받고 가는데 어느 시점 지나니까는 자꾸 내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걸 몰랐어요. 내가 이런 존재인가, 이런 부패했나? 이거 내가 칭찬만 듣고 내 잘난 맛으로 살아왔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이 형편없구나. 주님 자꾸 들춰내고 이걸 좀 고치려고 이걸 좀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이 본질을 보여주시는데 죽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노뱀이죠, 든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그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뱀이로구나. 내가 이 모습 본질이 이 뱀이구나, 뱀. 이 사탄이로구나. 너 아빈 마귀라. 그 욕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점점 이것 때문에 고민. 아주 한동안, 한 기간 동안 점점 난 이런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가면 또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삶이 하다가 어느 시점 가다 보니까는 죽어야 된다. 이걸 내가 막 애를 쓰고 율법적으로 애를 썼거든요. 이걸 고치고 어떻게 하려고 막 하나님 말씀도 더 읽어보고 전도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도와려고 착한 일을 하고. 근데 그걸로 안 돼. 내가 안 변화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내 자체가 나중에 점점 핵심으로 들어가니까는 주님이 죽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 성령이, 그리고 어떤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복음 서적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죽으려고 또 애를 많이 썼지. 죽으려고 애를 썼어요. 죽어야지. 죽었다. 여기고. 안 돼. 정말 그게 정점에 달해. 주님, 이게 내가 정말 주님, 이게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금식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내 최선을 다했는데, 오랜 시간. 어느 날, 정죄되고, 죽음의 그런 성령께서 보여주시던 그 모습 안고,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시점에 신명의 위치에 갔을 때 어느 날 주님이 내 눈을 열어서 죽으려고 했었던 내가 죽었네 저기서. 그거 많이 들었죠, 수백 번. 근데 그날은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 율법에서 나 자신에게서 해방되는 그 빛이 오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바울 사도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나의 안식처로구나. 또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젠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 삶이 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자랑할 것이 내게는 없다. 삶 자체가, 그 인격 자체가 십자가 하나밖에는, 모든 그가 선교하는 것도, 그가 어떤 그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 삶에 승리하는 것도, 죄, 사탄, 이걸 전부 승리하는 것도, 그 전부 십자가 안에 발견된 예수, 이 바울, 새롭게 발견된, 창조된 바울,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이 나오고, 십자가의 노래가 그 속에서 올려나오는 새 노래. 자, 그게 바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애를 썼는데 뭐야? 죽었으니까, 죽으려고 했었는데 내가 죽었어 이미. 그 실제가 되면은 내 안에 죽었구나. 마음이 해결이 돼버려요.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안식.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주인이 되셔서 모든 걸 이끌어 나가시고, 정말 그 안에서 이제 온전히 주님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참 간증하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놀라운
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점점 역사해 나가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참좀 요즘 얼마나 이 코로나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도 많은데 이 와서 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요. 참 이 성찰, 이 묵상할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조용히 주님 항분하고 오늘 이 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좀 뜨게 날 불쌍히 여기소서. 그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요. 이 조용해라. 너희 왜 이렇게 잠잠해라. 꾸짖어서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중심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존재를 가지고 내 있는 상태 그대로 뭘 꾸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너 뭘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그럴 때 내 존재가 구원받으면 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돼 충만해지시면은 나머지 내 개인적인 일, 무슨 가정적인 일, 사업적인 일, 내 삶의 미래의 일 전부 주님이 해결해 나가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참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새해를 맞아서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것 여러분과 제가 구하지 마시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영광, 이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 속에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이걸 좀 내가 보길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벌써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와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걸 행사할 때 주님에게 온전히 참 매달릴 때 헌신할 때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가지고 나갈 때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 성전, 그 성전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그럼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의 삶에 내 마음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확 찬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수단 방법으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이 모든 걸 덮어요. 모든 걸 해결해요. 우리 사람의 지혜와 어떤 그런 생각을 초월해서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더라. 이런 영광이 차요. 영광이 우리를 덮어요. 영광이 우리를 임재를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천국의 임재가 주님이 영원한 왕국 오기 전에 그 내세 천국의 능력을 그 영광을 맛보며 여러분과 제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모든 체면, 의신, 모든 내 이거 환경, 이 모든 것들 상태 이거 다 버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주님을 우리 속에 내 심령, 내 가정, 내 모든 삶에 날마다 그분을 모시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 옷 입는 놀라운 삶이 올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풍성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 속에 하나님도 모르며 참 방황하며 주님을 멀리 떠나 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창세전에 주님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놀라운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실전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내 것이 돼서 이걸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주님 우리의 모든 내 육신의 것들, 내 교만함, 내 강팍함, 내 고집, 내 모든 거짓된 것들 다 십자가 밑에 가지고 와서 다 장사지내요. 거기서 다 주님 버리게 하시고 끝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새롭게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내 지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진리를 눈을 열어 보고 깨닫고 내 안에 풍성히 누리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의 예수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 주님 위로해 주시며 더욱 저 하늘의 소망이 실제가 돼서 넘치게 해 주시고 또 이제 병석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 자녀들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내일 또 수술하는 당신의 여종에도 주님 안수해 주셔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과 놀라운 치유의 영으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부탁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